다시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십시다. 너무 길죠? 근데 길어도 이 문구 그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구하잖아요.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다양한 능력의 이 능력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뭐 지구도 구하기도 하겠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꼭 이 땅에서 생이 마감하기 전 짠 하고 한번 능력 발휘하시고 그 능력 나타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보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엔 잘 못하다가 어떤 그 방법, 또 어떤 그 지식을 배워서 해냈을 때 그 성취감, 그 기쁨 누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가끔씩 뭐 모르던 걸 알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엔 너무 이제 뭐 새로운 디지털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조용히 나가기 이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조용히 딱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조용히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참질공교회에서는 조용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땐 크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능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든지 또 삶에서 배우든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또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첫 걸음마 뗐을 때 기억하시나요? 날짜도 혹시 동그라미 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록으로 영상도 남겨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첫 걸음 뗄 때까지 몇 번 넘어졌는지 혹시 세보신 분도 계신가요? 그런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근데 1999번째까지 넘어지고 2000번째 일어난다 이런 딱 공식이 있으면 기다리겠지만 사람마다 아이마다 체력이며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내 아이가 반드시 걸을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지만 기다리고 응원해주는 그 모습은 분명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의식하지 않던 중에 아이가 혼자 주춤주춤 일어나서 걷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자전거 탈 때 할렐루야 외쳤던 것처럼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든가 이런 고백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운 걸음마는 생이 마감될 때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또 행여 자고 일어나면 까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걷는 것이죠. 또 자고 일어나면 이젠 뛰어다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어딘가 높은 곳을 오르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잊고 지냈습니다. 제가 걷는 것을 언젠가 배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도 잘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부모가 되기 전이라면 아마 이 즐거운 기쁨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를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에도 이런 첫 걸음마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첫 걸음마가 있습니다. 영적인 걸음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엔 누군가가 도와줘야겠지만 그 위엔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자 스스로의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 걸어왔는지, 그리고 잘 걷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며 잘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이제 다 컸겠죠. 이제 갓난아기들은 지금 없고 손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손자를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보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저도 김포에 가면 저보다는 손자 손녀를 더 기뻐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럽지도 않습니다. 나도 조만간에 손자 손녀 생긴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갖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첫걸음만 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복음 사역자로서 충신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에도 구원의 그 말씀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진리를 놓치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머물러라.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확실한 일에 배우고 확신하게 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새로운 세상의 어떤 풍토, 어떤 이념들, 이론들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바로 이거야, 이거지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순간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도 혹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마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수많은 의무교육 수업과 대학교 교육과 또 더 나아가 대학원 교육까지 마치더라도 그 지식과 정보가 내 삶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살아가면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식 정보들이 나를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거죠. 아내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이제 야채 코너하고 과일 코너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고르냐면 여기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을까요? 맨 위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이렇게 그거를 억지로 그걸 또 가지고 끌고 와서 앞에서 보고 뒤집고 엎어놓고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신중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왜 저러지? 근데 주변에 보면 다른 주부들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면 좀 전에 지나갔던 그분이 밑에 올려놨던 그게 아까 그거고요. 저 뒤에 있던 게 좀 전에 앞에 있던 거고 결국엔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건데 처음에 뭐라고 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자기는 저 좋고 신선하고 이거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저거고 이게 저거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왜 아직까지 저렇게 확신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뭔가 꽉 붙잡는 그것이 없을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할까요? 성경도 알고 또 성경도 듣고 있고 근데도 믿음의 확신에 서 있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모두 다 아니다라고 할 때 말씀의 진리로 아니다 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은 다 맞다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춰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경건한 자가 되어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내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배우기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시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붙잡지 않더라도 나는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겠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자주 들었고 이 성경 구절은 또 암송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14절에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 15절, 16절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다른 것 없다.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원하시는 바,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는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많은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구원이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거짓, 그런 복음들, 그 다음에 사이비들,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진리인 것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믿음을 독선이라 얘기하고 너희만 진리냐? 이것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이 오직 진리인 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을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 또한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길로 이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절반 이상은 양천교회에 다 갖다 놨고요. 아내가 다 갖다 버린다고 그래갖고 버리는 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하여튼 수고롭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신학서적이며 책들을 다 양천에 갖다 놓고 성경책들을 놔뒀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책이 8권이나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 통독 성경, 공부도 했고 학점도 땄는데 아직도 읽지 못하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네. 부끄럽지만 성경이 8권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알고 있기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을 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났으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인 친구들 중엔 이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고요. 신앙이 영 엉터리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 정말 신실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공평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몇 안 되는 일반 대학교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내부에 청소를 좀 하는데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좀 해달라고. 어차피 저도 김포에 가는 길이 있어서 잠깐 이제 들려서 청소도 해주면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팠어요. 그때 또 열심히 기도하며 또 저한테 기도 요청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드럼을 배운다는 거예요. 나이가 52인데 무슨 드럼을 배우냐 했더니 왜 드럼을 배웠더니 찬양팀에 드럼 연주자가 없어서 자기가 드럼을 배워서 드럼 연주자로 봉사하려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기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주일 오전에는 근데 방송국에서 또 섬기고요. 주일 오후에는 찬양태에서 또 섬기고요. 또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는 금요 찬양팀 또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또 금요 기도회도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열심인 거죠. 아, 이 친구 나중에 신학교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 친구하고 얘기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위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에 성도분 중에 70대가 제일 많고요. 60대, 50대가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도 몇 안 되고 30대, 40대는 거의 전멸이고 주일학교 애들은 조금 있는데 걱정이라는 겁니다. 20대, 30대가 거의 뻥 뚫린 것처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너무 편하게 우리 예배드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성경을 찾을 때는 구약 신약에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으면 왠지 뿌듯하고 빨리 찾고 나서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플로 찾거나 화면으로 띄워주죠. 굳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신약에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플로도 금방금방 찾게 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책의 순서도 외우는 일들도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더욱더 성경이 없이도 성경을 찾지도 않아도 편하게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러한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편하게 믿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의 내용이 우리 손에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와 얼마나 많은 성김의 눈물과 땀방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이 그 고난이 어떻게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마음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심각한 고민이며 또 풀어야 될 숙제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서 가르치는 교사를 간절히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아도
배우고 암송하지 않아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 말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내 삶을 읽어내려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성경의 내용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 되셔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그 어떠한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케 적합하게 특별히 적응된 그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우리 성도가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목적이고 목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번 돌아오는 지 13주년입니다. 아이들을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올라갈 때 긴장하잖아요. 아이가 이게 어떻게 변할까? 우리도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가, 준비된 성도가 내가 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선 불완전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주님 안에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아내가 인바디 찍고 하는 것을 건강 증진센터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이제 아내가 할 것을 저도 같이 하자고 해서 저도 찍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건강. 일주일 동안 숨이 차도록 유산소 운동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한다,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네 번 한다, 다섯 번 한다. 뒤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한다의 동그라미.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한 번도 하지 않는다,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줄도 안 가고 앞으로 한 번도 안 한다. 결국 나중에 그 검사하던 보건소 직원분이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군요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제 체력에 제가 자만하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50대고 주변에서 아직도 젊다고 얘기도 하고 아직 건강한 것 같았지만 실상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뭔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뭘 도우려 할 때 내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그러한 신체의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평상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서는 위기에 대처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그 믿음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그를 그 쓰러진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많은 힘듦과 고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할 때 우리가 더욱더 지키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붙잡아서 그러한 능력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때 자꾸 무너질까요?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내 믿음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였기에 또 성경을 많이 접하긴 했지만 그 깊숙이는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위기 때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벅차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재물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인맥을 넓힙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의 자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믿음에는 그런 노력을 열심으로 하지 않고 있을까요? 혹시나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나이는 벌써 13살인데 나는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며 쉽게 감정에 휩싸여서 어제 받은 은혜 바로 다 까먹고 주어진 사명 직분도 감당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이 교회를 함께 나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쥐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며 더 확신한, 더 배우기에 힘쓰는 그리고 더욱더 준비가 되어지는 성도로 되어져야겠습니다. 모두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추수할 일꾼들이십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한 능력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